은혜를 지속시키는 비결. 시편 68편 24절에서 35절 말씀. 은혜를 지속시키는 비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속시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은혜가 한순간의 불티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불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은혜를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윗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선 장군처럼 성소로 행차하는 것을 하나님의 행차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때 솟구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랐다. 그러자 다윗은 감사 대성회를 열어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했다. 흔히 회개 대성회나 부흥 대성회는 많이 개최하지만 감사 대성회는 잘 개최하지 않는다. 그러나 승리했을 때 감사 대성회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은혜도 끊이지 않는다. 너무 기적 집회를 쫓아다니지 말라. 허겁지겁 쫓아다니는 삶에 축복의 셈과 행복의 셈이 고이는 법은 거의 없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감사보다 기적을 앞세우면 기적의 싹은 죽어나고 기적보다 감사를 앞세우면 기적의 싹은 살아난다. 주님을 송축하라 라는 다윗의 고백은 주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라 라는 고백이다. 음악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용한 도구다. 특히 감사의 노래를 담은 음악은 다른 어떤 음악보다 더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다. 천국은 감사 찬양이 넘치는 곳이다. 감사 찬양을 넘치게 하면 이 땅에서도 부분적인 천국이 펼쳐진다.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적의 통로는 권력이나 소유가 아닌 감사다. 감사는 치유와 회복과 전진을 선도하는 기적의 도구다. 2. 승리했어도 기도하라. 다윗은 대회 참석자들을 언급하면서 제일 앞서서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을 언급했다. 왜 작은 베냐민이라고 했는가?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동족 상잔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멸절되어 당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숫자가 다른 지파보다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체 대회 참석자들을 주관하게 되었는가?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에 베냐민 지파가 호스트가 되어 그 대회를 주관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왕위에 있던 다윗이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보다 베냐민 지파를 앞세운 것은 다윗의 겸손한 성품을 나타냄과 더불어 전체 지파를 생각해서 지파 감정이 없게 하기 위한 다윗의 리더십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또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외에 12지파 중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고관만 추가로 언급된 것은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에 승리했던 전쟁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큰 공헌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대회에서 승리 이후의 지속적인 은혜를 구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다. 승리했어도 자만하지 말고 그 승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3) 선교와 나눔에 힘쓰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방 왕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외심을 표하게 하심으로 승리를 견고하게 하셨다. 또한 다윗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복속의 표시로서 바친 은 조각을 밟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호전적인 백성을 흩으셨다. 하나님은 승리가 단번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 이후에도 지속되게 하신다. 그처럼 지속되는 은혜가 참된 은혜다. 승리의 역사를 노래한 후 다윗은 열방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고 했다. 이 다윗의 소망은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교와 나눔에 힘쓰면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 대상 및 축복 대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지역 이익을 지키려고 유럽연합이나 아세안 등의 기구들을 만들고 미국은 국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 국가라고 자부하면서도 자국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고 있다. 그처럼 개인적인 이기심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기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큰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일도 스스럼 없이 한다. 그런 이기심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만 관심 대상과 축복 대상이 작은 것은 아름답지 않다. 관심 대상과 축복 대상을 넓히고 관심 대상이 되기보다 관심과 도움을 주려고 하라. 남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관심을 끌려고 이상한 차림도 하고 일탈적인 언행도 하지만 성도는 관심을 끌기보다는 관심을 주면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 관심 대상을 확대시켜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선교하는 꿈과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결국 인물 성도가 된다. 4.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윗은 본 시편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는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다. 하나님께서 웅장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내포한 표현이다. 그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하고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다윗은 권면했다. 하나님을 힘써 찬송할 때 은혜와 축복이 단기간에 잠시 머물다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극심한 흉년 중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갔다. 그런데 그 시냇까지 말라버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에서 샘이 마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처럼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에서도 축복의 샘은 마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다른 축복의 샘을 예비하시려는 조치다.
마르지만 끊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축복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물이 많은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가 아닌 작은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축복에는 강물의 축복도 있지만 시냇물의 축복도 있는데 때로는 시냇물의 축복이 더 유익할 때도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꺼번에 다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 그처럼 양이 적어서 마르는 것 같지만 끊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단강과 같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과 하나님을 바꿀 것이다. 결국 크고 화려한 축복보다 작아도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며 살라고 마르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다. 마르는 축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마르는 축복을 이용해 더욱 큰 새로운 축복을 안겨주신다. 중요한 것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도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속성이 있는 은혜와 축복이 진짜 은혜와 축복이다.